지난주에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사실은 순종 외에는 다른 것을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순종의 사람이 우리들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집에 좀 잠깐 돌아와서 또 다음 주 말씀 어떤 걸 전할까요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셨던 것은 마치 이제 복음 안에 사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악함 때문에, 그리고 이 육신이 이 범죄함으로 물들어 있고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마치 순종이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또 그렇게만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전해진 것 같아서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순종은 사실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을 통해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오시는 것,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축복을 부어 주시려고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서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두 가지를 선포하죠.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와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얘기하였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들이 열려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 안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 내면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됩니다.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정말 수없이 많은 축복인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로는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어떠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망하였고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이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내가 믿는 자를 알아요. 내가 믿는 자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믿는 자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지 내가 알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의탁한 것, 여기서 내가 의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돈을 의탁했습니까? 돈을 맡겼습니까? 아니면 여자를 맡겼습니까? 뭘 맡겼습니까? 사도 바울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겼어요. 사도 바울의 생명을 맡겼어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모든 고난이 끝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그 면류관이 준비된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셔서 가게 하실 것을, 지키실 줄을,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주를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순종, 영을 따라 자신을 드리는 순종을 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 위대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그리고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어떠한 결과가 흔들 수 없는, 이 세상이 다 망했다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이 다 뭐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는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이 삶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부어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평안을 얻기를 원하죠. 교회에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와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왜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불안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내가 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변수들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항상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하는 그 자리에서 그 결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늘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싶죠. 부모를 원망하고 싶기도 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싶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원인은 내가 한 거라는 거. 내가 걸어온 길이고 내 삶의 결과는 이거라는 것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내 코에서 숨이 떠나갈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구 원망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부모 때문이었다고, 내 남편 때문이었다고, 내 자식 때문이었다고, 내 친구 때문이었다고, 아니면 우리 목사님 때문이었다고 아무도 원망할 수 없는, 내가 살고 내가 계획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는 조금도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늘 항상 두렵고 어떻게 무엇인가를 잃어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없으면, 내가 의탁한 것을,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어떠한 평안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더 이상 내가 일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난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그리고 난 너무 죄악돼. 육신적입니다. 이 삶의 끝은 주님 뻔해요. 이 상태로 가면 난 망해요. 그리고 난 내 인생을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주님, 그리고 이 삶의 결과 그 끝은 결국 영영이 주님과 단절되는 지옥의 자리인 것을 내가 알아요.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내 삶을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주님에게 내 삶을, 내 온전한 내 삶을 다 맡긴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필경 내가 보기에 바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도 필경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린 사람. 이제는 주님, 내 인생 주님께서 살아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주세요.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살아주셔서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내 인생에 주님께서 결과를 맺어주세요. 그래서 이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긴 이 크리스찬들의 삶은 감사한 것이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살면 그러면 주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변수 가운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실수한 것조차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내려놓았다면 심지어는 가장 악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통해서까지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요셉을 배반한 그 형제들을 통해서까지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삶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래서 그 안에 담대함이 있어요. 더 이상 책임질 게 없어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돼요. 순종이란 건 그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순종의 삶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요, 말로는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내 삶의 인도자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주님께 정말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린 내 선택과 내 결정권과 내 앞으로 나아갈 이 모든 길 나는 몰라요 주님. 난 책임질 수도 없어요.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렇게 맡겨드리지 않고서는 아무런 평안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에게 마음의 쉼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쉼이 없어요. 여전히 궁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지? 결국 고작 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다 하고 결과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주님 도와주시겠어요? 내가 이미 다 그 원인과 결과가 원인들 이미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다 해놓고서는 그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라도 안 돼요. 이미 다 그렇게 자기 힘대로 다 살아놓고 주님께 전부 다 내어줘야 돼요. 절대적인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기독교는 그런 종교야.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종교야 라고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단지 그들이 모르는 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뿐이에요. 그들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없이는 그들 살아갈 수 없지만 여전히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그 떳떳하고 당당함으로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할 뿐이지 결국 그들이 자신의 이 인생은 코끝에 붙어있는 숨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 숨을 걷어가 버리면 그 숨은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인생은 풀과 같고 그 풀에 이 인생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아서 하나님의 그 기운이 그들에게 불면 마치 사막의 그 기운들이 풀을 말려버리고 꽃을 말려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그렇게 메말라 버릴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 인정하지 않고 모를 뿐이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할 뿐이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망할 사람. 내 인생 내가 살아서는 정답 없는 사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 인생조차도 나는 책임질 수 없는, 그게 나라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을 고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엔 우리는 너무 악해요. 죄에 찌들어 있어,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내 옆에 오셔서 늘 항상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내어 맡기면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사셔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 사람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마음껏 내어드리는 사람, 그 복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알기 때문에 마음껏 내어드리는 그 순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순종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주님,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싶지. 내 남편 인생, 내 아내 인생, 내 아들의 인생, 주님 내가 책임지고 싶지. 그죠?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의미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그 열쇠의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려 의탁하는 그 순종에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 건 아니에요. 순종은 처절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30년 사신 분도 계시고 40년 사신 분도 계시고 50년 사신 분도 계시고 이제까지 계속 육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산다,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전혀 상상이 안 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게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데 육을 따라 하고 제풀에 지치고, 육을 따라서 해보고 또 순종해보고 제풀에 지치고, 해봐도 안 되고 해봐도 안 되는 이런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을 쫓아서 어떻게 살아가는, 정말 진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옆에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다들 신앙생활 10년, 20년 다 해도 이렇게 육을 쫓아서 육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무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지를 전혀 감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그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뤄내신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런 감이 안 잡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육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삶은 이런 거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 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시작되는 그 시작되는 지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다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의하시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영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순하고도 하지만 강력한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시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는 삶의 시작이 어디신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시냐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생각이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영어를 보시면 For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flesh. Bu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spirit.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이 영어로는 set their mind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시면 사실은 set their minds라고 하는 게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는, 여기 로마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set their mind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다, 한국말로 그냥 생각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생각의 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더 번역을 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 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 영의 생각,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mindset이라고 하죠. 네, set their mind를 붙여서 mindset이라고 부릅니다. mindset. 그럼 mindset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이 무엇입니까? 이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은 무엇이냐면, 이 생각이 이 쇳물이라고 한다면, 쇠 이렇게 벌겋게 달궈진 그 쇳물이라면, 이 생각의 틀은 그 주조 틀입니다. 그래서 이 벌겋게 달궈진 그 쇳물을 이렇게 부으면 쇳물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모양이 없죠. 물이니까. 그 틀에 부어지면 그 틀의 모양으로 딱 하고 굳어지는 것과 같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 요거를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에 사과가 하나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럼 자, 사과를 여러분들이 탁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과를 보는 순간 분명히 여러분 안에 만약에 이 사과를 목격했고 사과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으로 탁 들어왔다면, 그러면 그 후부터 이 생각이 여러분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뭐 관심이 없으면야 상관없겠지만, 이 사과가 딱 목격됐고 관심이 있으면야 거기 사과 왜 있지? 딱 하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인셋,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은 이 사과에 대한 생각을 흘러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흘러갑니까? 맛있겠다. 시겠다. 먹고 싶다. 저 누구 거지? 내가 빨리 가서 먹어야 되겠다. 누가 이 사과를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난 못 먹을 텐데
하는 이렇게 사과를 보고 나서 그 생각이 쫙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흘러가는 그 생각의 틀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뭐 영적인 생각이 그 안에 있습니까? 영적인 생각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생각의 틀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전부 다 보이고 육적인 것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그렇게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뭘 봐도 뭘 느끼고 경험해도 이것들이 그 안에서 이 생각의 틀이 이미 육적으로 착착착착착착 하고 진행되고 그 프로세스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육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말.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뭐 우리가 그렇게 교육돼서 시작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애들 한번 키워보세요. 애들이 요한이 찬송의 경배 사랑이가 뭐 특별히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나쁜 애들이 아니라 쟤네들도 그냥 평범한 애들이에요. 그런데도요, 쟤네들의 그 사고의 틀은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육적으로 딱 디폴트 모드예요. 상을 딱 차려놓잖아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좀 정상이잖아요? 근데 애들 넷이서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지고, 자, 제일 먼저 안 든 사람이 이기는 거야. 제일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산책을 가도요. 제일 먼저 저기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뭘 해도 이기는 거야. 뭘 해도 내가 제일 많이 갖고, 뭘 해도 내가 최고가 돼요. 그러니까 뭘 보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전거를 보여줘도 제일 빨리 가는 사람을 생각하고, 음식을 보여줘도 제일 많이 먹는 거, 하여튼 사고가 전부 다 이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인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인셋이요, 우리들 안에 딱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 여자 딱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의 틀이 어디로 갑니까? 여자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여자가 딱 생각이 들면 저 여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까? 주님을 알고 있을까? 저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저 여자를 정말 사랑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여자의 원형은 참 더 아름다울 텐데 얼굴에 참 많이 더 찍어 발라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형이 다 훼손됐구나. 안타깝다. 예수님만 알면 정말 저 여자 정말 대박일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니까 여자 괜찮네. 잘 입었는데? 섹시한데? 어떻게 좀 말이라도 걸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어느 쪽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흘러가냐,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의 생각이. 공부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뭐 학점 잘 받아야 되는데. 학점 잘 못 받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까? 아니면 영적인 쪽으로 흘러가냐? 직장, 가정,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 생각이. 이 생각의 틀이 딱 육적으로 이미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영을 쫓아가겠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에 온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 기도는 사실 영적인 일이죠. 예배는 사실 영적인 일이에요. 찬양도 전부 다 영적인 일이고, 그리고 묵상이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을 영으로 해야 하는데, 근데 그 영적인 일, 여전히 육신에 속한 마인셋을 가지고 이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대로, 계획된 대로 이게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기도하고 딱 하면 여러분 마인셋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너무 기쁘다. 그래, 기도 외에는 살 것이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쪽으로 이렇게 마인셋으로 흘러갑니까? 또 기도해야 돼. 아, 싫어.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기도해봤자 그냥 힘들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기도 진짜 짜증나는 거야. 어느 쪽으로 여러분 마인셋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예배. 예배 기쁘다. 오늘 진짜 또 주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런 쪽으로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마인셋이 흘러갑니까? 아니면 또 오늘 목사님 한 1시간 설교하시는 짜증나 지루하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여러분 마인셋이 지금 딱 하고 셋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인셋, 육신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영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한 마인셋의 특징을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14장 1편입니다. 14장 1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4장 1편. 거기에 가면 이 육신에 속한 생각에 육신의 마인드셋, 사고의 틀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죠? 이 어리석은 자가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는 것은,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봐도, 뭘 경험해도 삶에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뭐 신호등이 빨간불이 변하고, 앞에서 누가 싸우고 교통사고가 나고, 하여튼 삶에 수없이 많은 이슈들이 부딪혀오고 이런 것들이 다 부딪혀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사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없어요. 억지로 어거지로 애를 쓰고 하나님을 그 안에 끼워 맞춰 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요, 그 기도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머릿속에 수만 가지의 육신적인 생각이 계속 흘러가고, 여기에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 단어가 머릿속에 딱 꽂히면 그 단어부터 남편, 아이고 짜증난다. 남편이라 딱 말하는 순간 짜증나. 남편이랑 어제 싸웠는데 오늘 화해를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막 좌라르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벌써 내 생각은, 내 마인셋은 육신의 생각을 타고 둥둥둥 설교 시간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이요, 이 육신에 속한 이 사람들에게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흘러내려가는 급류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급류와 같아서 거기에 하나님을 딱 한번 띄워놓으려고 해도 이 물이 너무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결국은 그 육신의 생각에 자신이 그냥 휘말려서 둥둥둥 떠내려가고 보고, 어느샌가 정신 차리면 온갖 육신적인 일을 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도 결국은 흘러 떠내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자신의 존재에 절망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육체에서 날 건져내라 라고 부딪혀보지 않는 그 사람은 끊임없이 이 육신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만들어내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 호수와 같이 급류처럼 흘러내려가는 우리 안에 이 생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육신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우리 안에 끊어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마인셋으로 그렇게 우리 안을 성령님께서 딱 하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은, 그럼 우리가 정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는데,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딱 하고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지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생각.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가 이야기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대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근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하여.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합니까?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육신에 무엇인가를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는 너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리뉴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우리의 생각을 리뉴합니다. Renewal our mind.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트랜스폼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영의 생각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 생각이 시작이고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 계속 생각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마땅한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찾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그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어떻게 위의 것을 찾아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아리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걸 생각하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 생각하라 하는 명령 언제 순종하십니까? 순종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아, 그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여러분, 언제 순종하세요?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그냥 15분 정도 말씀 묵상할 때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명령이 주님께서 그렇게 이 예배 자리에 주일날만, 그리고
묵상할 때 그때만 순종하라고 하신 명령입니까? 아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시는 것은 너 계속 위의 것을 keep thinking about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시니까 그럼 생각해야 되겠다 이러면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그 안에는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때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왜 오셨습니까? 이 일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기도, 말씀 볼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사고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하냐면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건 짜증나는 일이야.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야?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고의 방향이 흘러가면 안 되고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고의 방향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로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나 지금 주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를 기다리고 계셨어. 이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주님께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내가 만들어낸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의 사고의 틀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연자매님 딱 봤을 때 연자매님 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래 하나님의 원형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봐도 뭔가를 봐도 이렇게 생각이 영적으로 흘러가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육적으로 가요. 근데 이 일은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의 틀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자리로 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근데 이것이 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이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후악 하면 막 사람들 쓰러지고 막 얍 하면 막 금이 막 내려오고 막 이런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성령 충만할 것인지 제가 참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내면 안에 주님께서 모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틀을 다 끊어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실제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채워진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영의 사고의 틀을 딱 가진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육신을 쫓아 행하겠어요? 어떻게 행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전부 다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인데 어떻게 육신을 따라가겠어요? 우리의 행동은 생각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까지 봤어요. 승천한 것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그들 안에는 육신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가득했어요. 저 사람 날 죽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러면 날 미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하는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들은 가득했고, 그 사람들이 핍박할 그 핍박이 너무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 아셨죠? 너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날 며칠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는 몇 날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오순절이 되는 딱 그날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육신의 틀이, 그들의 생각, 대제사장들을 바라보며 자기를 핍박할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자신의 그 무지함과 무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에 늘 항상 집중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봤어도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던 그들에게, 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사고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너는 새로운 존재야.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생각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품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 두려워할 거 하나 없어. 가서 마음껏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이 성령님께서 주신 담대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 담대한 생각으로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성령에 취해서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전했던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은 그럼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이 일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육신의 사고의 틀을 깨어뜨리시고 육신적인 생각을 깨어뜨리시고 내 안에 어떻게 도대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이 육적인 사고의 틀을 나도 알 수 없는, 근데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 아닙니까? 나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육신적인 사고의 틀을 화삭 깨트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품게 하시고 그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예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의 생각을 품고 또 이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거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다른 거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건 이렇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안에 주님 그 영적인 생각 품게 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 있는 건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자리고, 말씀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대단한 묵상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적인 사고의 틀, 모든 바쁨과 걱정과 근심에 다 쌓여서 이걸 물리쳐 보려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주님,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목사님 뭐 새로운 거 깨닫고 뭐 번뜩이는 지식이 있나? 그게 아닙니다. 이 자리도 동일한 자리. 주님, 내 안에 이 품어져 있는 가득한 육신의 생각 끊어내 주시고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해주셔서 내 안에 다시 영의 생각의 틀을 갖춰주시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 그렇게 임하셔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그것들 무너뜨리고 깨어뜨려 주세요 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온전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을 받다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사람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생각,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이런 모든 생각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하다면 내가 한 거죠. 주님 하신 건 아니죠.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이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뭐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뭔가 지금 여전히 열심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일어나려고 한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하신 그 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생각과 그리고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라볼 그 자리까지 의지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품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각으로 분명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생각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께 순종하고 영을 쫓아가는 그 사람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내가 책임질 것 없어요.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또 기도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영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